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벌써부터 이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한 경계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사실 세계 기독교 역사 그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것이 바로 이 이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 한국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 또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판별된 이 단체 수만 해도요 106개의 단체에 이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이단이 한 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참 그 별난 민족이죠. 참으로 특별하고 별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쪽이 맞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또 단체를 이단으로 정하는 일은 절대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성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성경적 기준과 더불어서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이 이단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이단을 판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66권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 교주에, 특정 교주에 확인되지 않은 봤다, 들었다 라고 하는 이 개인의 체험을 절대시하는 것, 그리고 인간 교주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다, 또 자칭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거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대부분이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기의식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의 삶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한 이 신천지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기에 가까운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신도들을 끌어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그 단체에 빠져들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과 더불어서 특별히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이 단체에 귀속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들의 목적은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있어요. 내가 배부른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혹시 우리가 틀리고 이단이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가봇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늘 은혜가 많은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의 악한 세력들도 이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들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단은 좋은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요. 이단은 좋은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요. 자, 다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철학과 속임수, 그리고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마치 무식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실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학문이 얼마나 정교한지 성경 몇 부분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짜집게 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장로, 집사, 권사님 할 것 없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넘어가게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도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철학과 대단한 학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 지혜와 가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를 가지고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짜를 가지고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받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짜 논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휘말리고 미혹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이 무슨 뿔 달린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겉보기에 너무나 고상한 가르침이고 깊이 있는 삶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미혹시키고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거짓 진리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어 거짓의 진리에 빠져들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요 사로잡는다 라고 하는 말은 종을 삼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 진리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그 거짓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종이 되거나 욕망의 종이 되거나 자기들이 속해 있는 특정한 그룹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종 삼는 것이 오늘 그들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는 그 이단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 이단에 왜 빠져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단들은 언제나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야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야망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단에 속하게 되면 그들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단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집단을 흰무리 혹은 14만 4천의 무리, 이미 넘었다고 하지만 슬픈 사실이죠. 넘었다고 하자 어쨌든 그들의 그룹을 특권화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신천 신지가 다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의 그 특권화된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전 세계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왕 노릇하게 된다. 그게 그들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신천지 안에 들어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더 좋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펼치면서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단들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요. 우리들의 야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바른 신앙은 우리를 자유하게 됩니다.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죄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종의 비참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므로써 결국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들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될 때 예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굿으로 베스트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최고의 적은 워스트, 최악이 아니라 굿, 좋은 것입니다. 베스트의 적은 굿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이단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대신에 최고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기복에 좋은 것을 약속하고 팔복을 뺏어갑니다. 그들은 인간 교주를 제공하는 대신 우리의 최고이자 충만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들로부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약속하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미혹되는 그 순간 우리는 최고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최고이신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과 팔복의 가치를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예수님이 얼마나 최고로 귀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최고로 여기며 이 팔복의 복을 최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놀라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최고로 믿고 섬김으로 좋은 것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은요, 행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단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자의 생식기를 칼로 도려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신체 일부를 베어내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된 구약의 성도들의 행하던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는 소속이 어디인가요?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 이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거룩과 성결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행하던 할례에는, 이 몸의 할례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몸의 표식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할례를 받게 될 때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게 될 때 어떤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인 우리의 마음. 죄로 부패하고 망가진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영혼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 나쁜 생각 안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사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할 때 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나쁜 생각을 싹 다 버리고 좋은 생각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예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의식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고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실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묻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거룩한 변화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약속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를 찢는 그런 고통스러운 변화, 내 마음이 할례받는 내 죄된 마음이 날마다 찢어지는 그 거룩한 변화를, 고통스러운 변화 없이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존재가 있으면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종교를 통해 받아야 될 약속된 행복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족도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고통스러운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찢는 거룩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욕심을 찢고
나의 죄된 욕망을 찢고 나의 이기심을 찢으면서 나를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렇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세상에, 오늘 사탄은 너의 행복만 생각하라고, 네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럴싸한 속삭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거룩이고 너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쫓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만 행복을 쫓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죄된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을 찢어내고 거룩한 새 사람의 마음을 힘입어 그렇게 날마다 나의 거룩을 이루고 또한 너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입니까? 나의 거룩입니까? 여전히 행복만 쫓기에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죄를 찢어내는 거룩한 나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들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단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단들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정작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종말론과 구원론이에요.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들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구원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과 구원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그들의 종말과 구원은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곧 심판이 있다. 곧 멸망이 있다. 그러니 곧 있을 심판과 멸망의 때를 대비해서 곧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과 심판도 미래적인 것이고 또한 구원도 미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심한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을 것이다, 곧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또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우리의 단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너는 떨어져. 너는 끝나는 거야.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속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도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야만 그들이 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숫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넘어갔지만 그들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에 속할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람들을 가둬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또한 현재에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시면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살리셨다, 사하셨다 이 단어 모두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한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밝아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가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죄에서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셨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완전히 무기력시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오늘 성경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를 믿고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한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루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죽음이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분들이 있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오늘 나에게 임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그 백신 맞고 면역 반응이 세게 와서 저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통은 싫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가 두렵진 않아. 오히려 성도에게 죽음은 사모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약속된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성도의 장례식을 가보면요 거기에는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거룩한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없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그러한 사람들의 장례식 가보십시오. 음산합니다. 침울합니다. 그저 탄식과 회원과 곡소리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장례식이 기쁨의 축제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탄식의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누리는 구원,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구원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최고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너머의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현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죽음은 슬픔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구원과 소망과 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미혹해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식을 튼튼히 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화와 보물로 여기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므로 하나님 그 어떤 미혹의 세력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현재의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충만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